네,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8장을 볼 차례인데요.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8장은 드디어 기드온 이야기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기드온 이야기의 특징은 이전 사사들의 이야기의 패턴을 그대로 똑같이 따르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길이가 상당히 길어진 것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왜 미디안 족속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직접 가르쳐 주셔야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당한 그 고통, 그 고난을 자세히 묘사한 것도 이전과는 다른 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강도도 이들의 상태와 함께 갈수록 세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기드온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사사로 세우시는 과정, 그리고 기드온이 용기를 내고 사사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또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7장에서 본 것처럼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미디안의 대군을 하나님은 300명으로 무너뜨리시는데요. 그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그 300명이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그 미디안의 대군에 극적으로 승리하는 그 전쟁의 과정이 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심지어 결말 부분도 깁니다.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는 승리 이후에는 그냥 짧게 한 줄로 이후에는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기드온 이야기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8장에만도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9장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인데요. 이 9장까지도 사실상 기드온 이야기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긴 만큼 이 사사기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사기를 시작할 때 사사 시대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한 이후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끝없이 타락해가는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하였는데요. 백성들의 상태만 아니라 이 사사들의 상태도 갈수록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사사기 전체에서 이 사사와 이스라엘의 상태가 급속히 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기드온 시대인데요. 여기서 이 기드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의미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고 또 의심이 많고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우리처럼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기와 믿음을 얻고 300명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기드온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끝이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아주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차라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자신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 기드온의 모습은 오히려 좋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이 낮아지고 낮아진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8장으로 넘어오면서 기드온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이후에 기드온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쁜 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서 그 승리 이후에, 축복 이후에 오히려 타락하고 나쁜 쪽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비록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았지만 그만큼 겸손했던 그런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에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이후에 자기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의미를 많이 스스로 퇴색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권력과 부에 취해서 급격히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도 급격히 추락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은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즉시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9장에서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기드온보다 더 최악으로 치닫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도 곤두박질치는 그런 내용이 또 9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타락이 이 모든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 이야기의 결말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 기드온이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변하고 타락하는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드물고 흔치 않은 경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기드온과 같은 길을 걷는 경우를 언제나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기드온과 같이 될 수 있고 기드온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너무나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8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주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 8장을 통해서 다시 살펴볼 것이고요. 8장이 상당히 길고 또 그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 8장도 좀 몇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8장의 첫 번째 부분인 3절까지만 살펴보겠는데요. 그나마 여기까지가 그래도 기드온의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오직 기드온이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타락해가는 내용만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와서 항의를 한 것인데요. 자, 도대체 이것이 갑자기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7장의 마지막 두 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 23절까지를 보았거든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와해시켜서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해서 소탕하는 일에 나머지 이스라엘 병사들이 참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00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머지 병사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23절인데요.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 그리고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에서 병사들이 합세해서 미디안을 추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과 25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 본거지가 요단강 동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가 도망갈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퇴각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요단강 나루에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기드온은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망가는 미디안 병사들을 추격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적장의 머리를 베어서 기드온에게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렙과 스앱이라는 두 적장의 머리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기드온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항의를 하였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만 쏙 빼놓고 너희끼리 가서 싸웠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볍게 왜 우리는 안 불렀어? 우리도 불렀으면 처음부터 가서 도왔을 텐데 섭섭하네. 자, 여기 미디안의 두 적장의 머리를 가져왔으니 받아.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에서 같은 편끼리 형제끼리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1절 끝에 보면 크게 다투는지라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이 크게라고 하는 단어는 격렬하게 그리고 또 폭력적으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단지 말로 항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했으면 아주 큰 공을 세웠을 텐데 마지막에 참여해서 별로 공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강한 불만을 기드온에게 표출한 것입니다. 기드온 혼자서 다 공을 세웠다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크게 분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는 원래부터 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 지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 그러니까 손자들인데 이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입양을 하면서 이 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의 자격으로, 원래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의 아들의 자격으로 각각 한 지파씩을, 이스라엘의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어서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됨으로써, 즉 요셉이 두 지파를 이루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므낫세를, 첫째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팔을 어금 맡겨서 이제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 위에 얹고 또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 위에 이 장자에게 왼손을 얹고 그렇게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지요. 야곱 자신이 원래 둘째였지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가로챈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야곱 자신이 둘째로 태어나서 그것이 평생 한이 맺혀서 늘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도 이 둘째에게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을 주었고, 그런 이유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은 요셉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지파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원래 자신들이 첫째인데 그런 에브라임 지파에게 좀 감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가까운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에브라임 지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세력이 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큰 지파였고 북쪽에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즉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에 비해 므낫세 지파는 작은 지파였고 또 6장에서 기드온은 자신이 속한 가문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미약한 가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오직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공을 기드온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한 일은 다 와해되고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쁜 그 미디안 군사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제일 마지막에 합류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는 두 적장을 사로잡아 죽이는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힘 있는 지파이고 대장 노릇을 자신들이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워야 하는데 미약한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엄청난 공을 세우고 자신들은 이렇게 잔당이나 소탕한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얼굴을 하고 기드온에게 와서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를 푸대접하였다고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언제든지 미디안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싸우려고 했었고 또 미디안을 이길 충분한 힘이 있었던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그렇게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에브라임 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이지요. 미디안의 그 엄청난 대군이 무서워서 그 어느 지파도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굉장한 괴롭힘을 7년 동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이 미디안의 대군을 와해시켜서 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때에 그때야 그것도 제일 마지막으로 전쟁에 합류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적반하장으로 기드온에게 이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간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는 아주 급박하게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힌 그 미디안을 드디어 섬멸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군사적으로 위협함으로써 이 마지막 승리를 앞두고 최종적인 승리를 앞두고 내부의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전쟁의 승리는커녕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기드온은 이 흥분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맞서지 않고 부드럽게 그들의 공을 칭찬하고 그들을 오히려 자기보다 높여줌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물 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수확 시기에 수확한 제일 좋은 포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끝물 포도는 수확이 끝난 후에 남은 포도, 찌끄레기를 말합니다. 당연히 끝물 포도는 만물 포도에 비해 맛도 질도 떨어집니다. 이 만물 포도가 가장 좋은 포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가문의 만물 포도보다 기드온의 가장 좋은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자신은 굉장히 낮추고 에브라임은 한없이 치켜 세워준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너희가 한 일에 비교도 되지 않는다. 너희가 훨씬 더 큰 공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기드온은 말합니다. 너희가 미디안의 두 적장을 죽이는 큰 공을 세웠으니 너희들이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다. 내가 한 일은 너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제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여기서 지금 마치 무슨 외교의 달인처럼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에브라임 지파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기드온이 기가 막히고 분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두 적장을 죽임으로써 큰 공을 세운 것은 맞지만 그 공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세운 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세운 공이 훨씬 더 컸습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겸손하게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공이 훨씬 크다고 그들을 높여 주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라고 반문함으로써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또 은연중에 꼬집기도 하였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이 무력까지 행사하면서 기드온을 위협한 것은 전리품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각각 세운 공에 따라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전쟁의 제일 막바지에 참여해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전리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드온을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두 적장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는 우리의 공이 이렇게 크니 우리가 더 많은 전리품을 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기드온을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너희의 공이 훨씬 크다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인정한 것은 전리품을 많이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제야 에브라임 사람들은 위협을 멈추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항의를 한 것은 자신들은 힘있고 큰 지파라고 하는 교만, 그래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가장 큰 영광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교만, 그리고 전리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또 기드온에 대한 시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사실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고 부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항의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반박하지도 않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공로를 칭찬하고 그들을 높여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마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내부의 분열, 이 지파들 간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와의 충돌을 피한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망가는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내부의 분쟁 때문에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줌으로써 현명하게 분쟁의 불씨를 잠재웠습니다. 이 기드온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칭찬을 받는 것보다 이 지파들 간의 분열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드온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드온이 정말 이런 마음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만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이고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린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요.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 도망가는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할 때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나게 되면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우리 같은 편이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지쳤으니까 또 이 왕들을 쫓아가야 되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두 군데에서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분노해서 내가 돌아올 때에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돌아올 때에 보복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의 마을을 파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자, 그리고 8장의 나머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변해버린 기드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드온은 이 미디안 전쟁을 어느새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춘 것은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가 크고 강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기드온의 속마음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여기에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열,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언제나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분쟁에서 옵니다. 교단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또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로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툼과 분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툼과 분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첫째는 교만, 둘째는 시기, 셋째는 욕심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있지 않고 나의 공을 내세우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앞세울 때 그럴 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은 이기심에서 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우선이 될 때 자연히 우리는 다투고 분열하는 대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힘쓰게 되고 또 주님의 한 몸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크고 힘 있는 지파라고 하는 그런 교만, 또 기드온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큰 공을 세워야 한다는 욕심, 영광과 칭찬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욕심, 전리품에 대한 욕심으로 이기적인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 덕분에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수많은 적군을 죽이고 두 적장을 사로잡아 죽이는 그런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에는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적들을 상대로 얌체 같은 공을 세운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0명 물론 이들이 세운 공도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큰 공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13만의 대군을 다 죽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 미디안에 대한 승리는 분명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힘을 합해서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합해서 끝까지 추격하면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순간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과 시기와 욕심으로 내부의 분열이라는 위기를 참 어이없게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힘으로 기드온을 위협함으로써 미디안 전쟁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스라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이익만이 이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는 어떠한가? 나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무엇이 첫 번째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영광과 칭찬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태도에 대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도 있었고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말다툼을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모든 공을 양보하고 유순한 대답으로 부드러운 대답으로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림으로써 이 미디안 전쟁을 완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디안 전쟁을 완수하는 것,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에브라임 지파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과격한 말로는 절대로 화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를 격동할 뿐입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논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나 논쟁에서 이기게 되면 설사 내가 옳았음이 증명되고 내가 옳았음을 인정받게 된다 할지라도 대신에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줄 때 오히려 사람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의 공이 더 크냐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교만과 시기와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모두 함께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모두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사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교만과 시기와 욕심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말로써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고 합력하여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승리하고 함께 사명을 완수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